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313장입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고요히 우리의 심령을 단정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미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두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또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 주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저희가 주의 은혜로 그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말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로부터 22절에 구약성경 501면에 해당하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제 바라보신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고, 놀라운 것은 그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윗 심령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던 것 한 가지를 깨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의를 지키지 못했던 그 다윗의 행동, 다윗은 그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요나단뿐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죽은 이 일곱 아들의 뼈까지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울의 집에 장사 지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을 그치시고 비를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문제가 끝났습니다. 내란도 끝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도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내적인 문제가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소란스럽고 정말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외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고 이 약점을 가지고서 또다시 침략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적으로 죄라든지 무지함, 실수, 무능함들 그런 것 때문에 내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외적인 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참 세상 가운데 사는 게 힘든 일이지요. 그것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데 외적인 고통이 그것을 피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큰 고통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험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고통 때문에 외적인 고통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외적인 고통도 있고 내적인 고통도 있고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오늘 15절 하반부부터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옛날에 골리앗과 같은 모습입니다. 300세겔 되는 이 창을 들고 나온 사람 골리앗,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나왔을 때에,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얼마만 전만 해도 이 골리앗, 이 블레 사람들, 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였고 무찌를 수 있는 대상,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는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전쟁에서의 정말 용맹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적군의 머리를 뛰어넘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집에서 이제 칼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아 했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칼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럼 그 집안 가운데에 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손에서 무기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게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내란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가는 수많은 일 가운데에 공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추는 이유가 포기인가 아니면 내려놓음인가를 깜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라고 한다면은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것은 슬픔의 일이고 그것은 정말로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발기하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18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이름들이 어렵지요. 거기 보면은 18절만 읽어보아도 그 후에 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이렇게 쳐 죽이게 되어지고요. 또 19절 보게 되니까는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리야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몇십 년 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아우가 있었나 봅니다. 이 아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죽이게 되어지고, 또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등장하고,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 이전까지의 영웅은 다윗 혼자였습니다. 이전까지 사무엘 상하가 쭉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웅은 오직 다윗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다른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고 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혼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용사들과 함께 세워지는 나라.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 부분에서 33인의 용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로마서도 보여집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16장에 가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인사 부분이 나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귀중한 것은요, 이제 22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시편이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쟁터를 달려오면서 그 전쟁에서 칼을 들고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 때를 우리는 정말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언제 어떻게 내려되는가, 이것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에 회개했을 때 그의 손에서 칼을 놓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고 여기 나오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근데 다윗은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행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언제 어떻게 내려놓아서 정말로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계획들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계획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욱더 복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것을 붙잡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주 앞에 주를 신뢰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현재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정말 포기로 보여지고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더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주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를 보게 되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주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내 심령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갖다 바꿀 수 있는 때를 깨달아서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요,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담대하고 견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것도 후히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병들고 약한 분들 위해 중보하는 일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이 땅의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들과 또 특별히 선교주와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또 계속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